시간이 되므로 2024년 11월 13일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김지영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한날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3일 동안도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 게으르고 나태한 적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실 걸로 믿사옵고 잘못된 것 거짓된 거 깨닫게 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11월도 이제는 이번 주는 아버지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 믿음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말씀했사오니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는 일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세대가 너무 악한 가운데 있어갖고 폐역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태원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불쌍히 보시고 저희들이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교회 나라와 그를 구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국민들은 대통령을 잘 받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나라의 민족 대통령과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설의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는 일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힘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고 심성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영권을 주시고 인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셔서 하나님 목회에 성공할 수 있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이 싸우니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사옵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천국까지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믿사옵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도 허락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성령의 세례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사옵고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이나 듣는 저희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고 오직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자려나 일어나 치우치는 믿음이 아니라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말씀에 싸우니 모든 일 할 때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47조 디모데후서 4장 9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옵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날을 주와 동행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수요일 맞이해서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오천 소리교회가 생각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둔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만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4장 9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제목을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근황을 알리면서 겨울이 오기 전에 자기에게로 오라는 당부와 함께 올 때에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올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읽어보면은 디모데가 그의 겨울에 사도 바울한테 못 갔어요. 올 적에는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고,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의 겨울에 사도 바울한테 가들 못했어요. 성경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는 이미 인생의 겨울인 노년기가 있었고 자연의 계절로는 겨울을 얼마 앞둔 시기에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두꺼운 겉옷이 필요하였고 인생의 겨울과 다가오고 있는 순교의 시간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더욱 그에게 필요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그러한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본문에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가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겨울 전의 계절인 가을에서 겨울을 내다보며 다가오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준비에는 단지 계절적인 준비만이 아닌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생의 마지막 시간을 위한 준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하지만은 한편 현실에서 앞으로 다가오는 자신의 미래의 시간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삶입니다. 바울이 내다본 그의 미래는 죽음이 아닌 죽음의 장벽 뒤에 있는 영원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영혼의 시간에 그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현재의 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허무가 아니고 영원으로 잇대어지는 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현재는 더욱 소중했습니다. 이러한 진실은 바울에게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한순간순간을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산다는 것은 반드시 경제적인 풍요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잘 산다는 것은 우리의 생의 계절을 놓치지 않고 보다 충만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아멘. 자연계에 사계절이 있듯이 우리의 생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자연계의 사계절에 각각 그 특성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의 계절에도 그 나름대로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자연의 봄의 특성이 새롭게 태어남과 성장이라면 인생의 봄 역시 태어남과 성장이 그 특성입니다. 자연계의 여름이 열매의 계절이라면 인생의 여름 역시 열매와 결실을 위한 준비의 계절입니다. 여름 다음에 오는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며 그 다음에 오는 겨울은 모든 것을 마감하는 휴먼의 절기입니다. 인생의 가을,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는 생애 봄에 사는 분, 생애 여름, 가을을,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계절적으로 좀 늦었지만은 가을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생애 계절 가운데 가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생의 가을은 새로운 적응의 계절입니다. 이 시기는 생의 봄, 여름과는 달리 더 이상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며 생의 겨울을 내다보는 시점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새로운 적응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갈등을 극복해 가기 위해서는
철저히 현실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젊은 시절과 같이 이상과 꿈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면은 많은 갈등을 갖게 되고, 그러한 갈등은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현실적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생애 계절에서 생애 봄과 여름을 상실해온 사람의 경우 생애 가을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생애 가을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지 않으려면은 그 전 계절을 상실하지 않아야 합니다. 봄과 여름을. 생애 가을을 원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일수록 생애 가을에 와서 나름대로 소유한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소유는 물질적인 것이라기보다 정신적인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사랑을 원만하게 받아온 사람, 젊은 시절 자기 자신을 바르게 현실해 온 사람인 경우 생애 가을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어렵게 느껴집니다.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은 자기가 성취하지 못한 이상이나 꿈을 포기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과거나 미래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 인생의 가을은 또 한 번의 선택의 시기입니다. 봄과 여름은 허무하게 보냈을지라도 가을의 계절은 다시 한번 또 한 번 계획을 세우고 꿈을 갖는 그런 계절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선택이란 새로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들, 그 가운데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정리해야 할 것은 정리를 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전혀 새로운 선택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절대적 원칙은 없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하되 어디까지나 자신의 남은 생애를 보다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러한 선택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일의 선택도 있을 수 있고, 젊은 시절 배우지 못한 것을 배우는 선택도 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윌리엄 바클리 박사는 어느 날 한 부인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부인은 영국의 글래스고의
유명한 여학교에서 선생님, 교사 일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교육계에서 명예 있는 오랜 경력을 완수하고 은퇴했습니다. 그 편지에 의하면 그는 신약 성경을 그리스 말로 읽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배우지 못했다가 이제는 은퇴함으로 그럴 시간이 있다고 하면서 학생들로부터 바클레이 박사의 고전어 강의 시간에 참석하여도 좋겠다는 가라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바클레이 박사의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부인을 맞이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며 명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새 학기부터 바클레이 박사의 강의에 다른 젊은 학생들과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바클레이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는 일에 벌써 늦었다고 할 필요는 없다. 아멘. 뭐라고요? 배우는 일에 벌써 늦었다고 할 필요는 없다. 아멘. 다음으로 인생의 가을은 책임의 시기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의미와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자연계의 가을에서 우리는 모든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산이나 들에 있는 각종 식물들은 그것들 나름대로의 고유한 자기의 열매와 색깔을 나타냅니다. 봄, 여름에 잘 구분이 되지 않았던 것들도 가을이 되면은 자기의 고유성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봄에는 언제 땅속에서 나와가지고 여름에 어떻게 자랐는가도 모르게 자라가지고 가을에는 자기의 고유성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열매가 열리든지 안 열리든지. 이러한 현상을 인간의 생애 책임과 정체성을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은 사람은 중년기에 자기의 얼굴의 모습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중년기에 그 사람의 모습은 지금까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중년에 속하는 사람인데 지금까지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젊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다 알겠다는 아브라함 링컨의 지금 얘기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가을에 와서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거부하거나 책임 전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성숙입니다.
내가 병들어 있는 모습, 그것을 잘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 어느 성형외과 의사의 글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에게 성형수술이 잘못되어 고치러 온 부인이 있었는데 그의 얼굴의 모습은 20대의 젊은이인데 그의 몸매와 손은 중년 부인의 것이라는 내용이 글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부인은 중년이라는 자신의 생각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정신적인 깊은 사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굴과 손은 중년인데 모습과 손은 보아서는 중년인데 얼굴만 이뻐지려고 하면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되죠. 젊어지려고. 마지막으로 이 계절은 생을보다 단순하게 깊이 있게 살아가야 할 시기입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다가 어부 시몬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모습이 매우 피곤하고 허탈한 걸 보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153마리.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인생의 가을을 깊이 있게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깊은 신앙의 경지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생의 계절에서 보다 생의 가을 깊이 있는 신앙생활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가을에 찾아오게 되는 정신적 공허와 허물을 극복해 가기 위해서입니다. 자연계의 가을에 모든 생태계는 거의 다 충만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인간이 맞이하는 생의 가을은 그것과는 반대입니다. 인생의 가을은 쓸쓸함, 외로움, 정신적 공허, 허물하는 원치 않는 손님이 찾아오는 계절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현상들을 잘 극복해 가기 위해서는 영적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아멘. 인생의 가을에 영적으로 잘 충전되지 않으면 생의 겨울을 맞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 말씀의 묵상과 영적 독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의 가을을 보다 풍성하게 살아가는 지혜는 생의 관심을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는 데 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드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데 중심을 둬야 합니다. 유럽의 아들러라는 유명한 정신의학자에게 어느 날 중년 부인이 찾아와서
자신에게 찾아온 우울증 고통을 털어놨습니다. 아들러 부인의 얘기를 다 듣고 난 후 그에게 일주일 분의 약을 지어주면서 그가 지켜야 할 한 가지 삶의 원칙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약을 먹으면서 하루에 한 가지씩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부인은 돌아가서 의사의 지시대로 충실히 약도 복용하고 하루에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한 가지씩 했습니다. 한 주 후에 부인은 아주 명랑한 얼굴을 아들러를 찾아와서 자신의 병이 다 나았다고 하면서 약의 효과를 감탄했습니다. 그때 아들러는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의 병이 나은 것은 약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그 약은 소화제에 불과하고 부인이 나은 것은 자신에 대한 지나친 염려와 관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애 계절을 후회 없이 완전하게 향유해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현재 자기가 있는 생애 계절에서 다음 계절로 넘어설 때에는 후회, 갈등,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삶의 계절을 완전하게 후회 없이 실현해 가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것과 죄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의 생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해 가지 못하게 하고 허무한 것, 무의미한 것에 집착하게 하고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에는 언제나 후회, 허무, 갈등이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상실한 생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용서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우리의 허무와 후회를 씻어냅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에 대한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은 어느 한 생의 계절만이 유일하고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의 모든 계절이 다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의 계절은 다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 속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생의 각 계절은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자신의 생의 계절을 다 살지 못하고 질병으로 불의 사고로 생의 과정에 단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생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마지막 부활의 때 다 보상이 됩니다. 아멘. 질병으로 내 생애를 다 살지 못하고 죽더라도 모든 것이 마지막 때 부활해서
우리는 보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계의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며 수확의 계절입니다. 가을이 되면 아무리 생각이 무딘 사람도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생을 돌이켜 보며 반성하게 됩니다. 한편 인생의 가을에서 결과가 수확의 의미를 적응, 선택 책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깊이 있게 살아가야 할 계절이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이 아까 전도환이 기도하는데 이번 주 17일 날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데 17일 날 추수감사절이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예요. 다음 주. 그런 거 정확히 알고 기도를 해야지. 그런데 추수감사절이 너무 일찍 오는 바람에 올해는 추수감사절 예물을 준비를 지금껏 못했어요. 오늘 설교 말씀대로 살다 보니 내가 그 예물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게 잘못 살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이 생을 잘 살아간다는 것은 생의 각 계절을 상실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생의 겨울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동행해 주옵소서. 봄과 여름은 의미 없게 보냈지만 가을을 잘 마무리해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생의 삶의 겨울을 맞이하듯이 인간의 성숙은 어느 한 계절만을 가지고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성숙은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한 생의 전 과정에서 저는 생의 가을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의 가을을 맞이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정적인 면에서나 부정적인 면에서 가을을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정직하게 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가을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끝으로 김남도 씨의 가을의 기도를 읽어드리면서 저희 설교를 맺겠습니다. 신이여, 얼굴을 이리 돌리옵소서. 못내 당신 앞에 벌받았던 여름은 가고 기도와 염원으로 내 마음 녹는 지금은 가을 노을에 젖어 고개 수그리고 단 생각에 잠기 없느니 여기 이토록
아름차게 비워진 나날 가을엔 기도 드려야 하겠습니다. 신이여 가을엔 기도 드리게 하옵소서. 바람 속에서 바람에 불려오다 붙인 듯 더위 오는 눈시울 주체할 길바 없으니 이제금 홀로인 그분과 나와 가을엔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신이여 가을엔 사랑하게 하옵소서. 경건이 보다 경건이 요족의 눈빛으로 마주 바라보는 계절은 가을 신이여 당신과 나 사이에 그분과 나 사이에 한아름의 들국화를 두게 하옵소서. 보랏빛 흰빛의 소담스런 국화가 피어도 있고 피면서도 있게 하옵소서. 가을은 돌아가는 계절, 푸른 하늘 아래 나도 몰래 내가 멈춰서는 계절, 문득 멈춰서서 다시 보면은 나는 혼자인 나. 가을은 제각기 혼자인 계절. 신이여 얼굴을 이리 돌리옵소서. 아멘.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디모데전서 4장 9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잘못 전한 말이 있다면 이 시간이 가기 전에 다 사하여 주시고 봄과 여름과 두 계절은 잘못 보냈더라도 가을이 가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각오와 다짐을 할 수 있어 겨울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살면서 항상 찬송과
아멘, 아멘,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으로 모든 수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